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월 9월에 우리 로마서를 새벽에 또 우리 금요일 날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과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 로마서 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25절입니다. 1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로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려진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 비유가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다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너희도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이 그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다 예수를 믿는 그 일들이 후에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최고 충만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든 일고 그리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설상가상으로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둘, 셋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 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절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서서히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셔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버림받았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셔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사야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변함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30절의 말씀에 너희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유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걸 봤냐면 여러분 이제 TV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TV는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셔서 그 이제 고라자손과 그 아론의 제사장들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게 나와요. 고라 자손은 그 제사장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대제사장들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뭐냐면 이 그 제사장이 일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을 넘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디 단체에서 내가 장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내가 장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거기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면 내가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장이 해야 될 건 장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장이 아니에요. 내 그 단체에, 그 모임에. 그러면 장이 해야 될 거, 하나님은 그 장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왜 그 사람이 못하냐? 그 사람이 못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분량, 그것이 내가 그 분량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주셨는데 나는 왜 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는 왜 큰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는 뭘 해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크게 잘 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섬겨주셨게 했던 그 분량, 그걸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알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사람이 3달란트를 나눴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2달란트 있는데 2달란트 하고 2달란트 날려 잠긴 사람은 그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5달란트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하나님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11장 그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구절을 11장 36절 다음에 12장 1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풍성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것밖에 안 줬어도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그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셨다. 우리가 예전에 그 지난번에 우리 감사절 때 송명희 시인의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건강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 기뻐하고, 그 신체가 별로 편안하지 않고 누가 도와줘야만이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남이 보지 못하는 걸 찬양을 보잖아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에 맞게, 아니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지혜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11장 36절에 고백을 해요. 1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칼빈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리는 거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랑 사모님이랑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교회 앞에서 여기 전도하고 평일 날은 이제 장원권회가 전도해요. 근데 이제 전도하면서 맨날 전도하는데 왜 사람이 안 오지? 걱정 안 해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꼭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은 끝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 당장의 교회를 어디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그 결과는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오던 다른 교회를 가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예수를 믿던,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죠. 다 누가 뭐 씨를 뿌리든지 자라게 하던 그 씨를 뿌리든지 하는 거 다 열매를 거둬들이는지 다 씨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다 다르지만 똑같은 상을 받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제 그 취직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뭘 하잖아요. 시험도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고 또 수고하고 또 이제 하고, 그러지. 그거의 결과까지 내가 결과를 추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어. 그것까지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표현하는 거, 그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호의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해야 될 거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마저 내가 그것을 좌우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못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결과도 하나님께로.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꼭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인생 속에서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다 잘 돼야 되나요? 내가 선한 뜻으로 그것을 시작을 했고 선한 뜻으로 그것을 했다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것이 어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가 못 거뒀다고 해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뿌리셨다면 그것의 열매는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2년 후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도 뿌리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